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소리와 권세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는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종이에다가 받아 적으셔가지고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글을 쓰시면 창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소리로 명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하게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명령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 소리에 대한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아담의 경우에 그 창조물들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소리로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붙여져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아담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것도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다시 복기를 하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이 과정 속에서도 내 입에서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소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이 소리의 권세, 나의 구원에도 이 소리의 권세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그늘들은 다 벗겨지고, 그리고 이 사망 권세도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소리의 권세를, 이 장자에게 소리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소리의 권세를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소리의 권세를 조금 더 확장해서 큰 소리 나는 찬양, 큰 소리 나는 주제라는 것으로, 큰 소리 나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주의 말씀을 깊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정욕의 소리들이 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나 이 정욕의 소리, 육신의 소리는 분명히 작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대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소리, 하나님을 향한 소리는 강하고 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소리, 사탄과 마귀들을 향한 소리들은 강하고 커야 합니다. 특히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와 관련이 있죠. 여러분, 우린 생각으로 찬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이 큰 소리 찬양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이는 소리와 같습니다. 마귀와 사단을 묶는 것도 소리인데, 이 큰 소리 찬양은 마귀와 사탄의 권세도 묶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찬양을 하면서 앞서 나아갔더니 아람 군대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전멸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찬양의 권세예요. 찬양대가 전쟁 앞에, 전투가 일어나는 그 군대 앞에 서서 찬양으로 나아가니까 아람의 군대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전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대한 구절을 좀 더 살펴볼까요? 시편 47편 1절의 말씀, 시편 4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게 찬양하라고 되어 있나요?
먼저 손바닥 치는 겁니다. 이 손바닥 치는 것은 손뼉 치는 거죠. 손뼉 치는데 당연히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 합니다. 즐거운 소리여야 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즐거운 소리. 그리고 그 즐거운 소리는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찬양에는 이렇게 박수를 치는 소리, 즐거운 소리, 그리고 외치는 소리, 이렇게 큰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150편 3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등장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여러분, 나팔 소리가 작은 나팔 소리 들어봤습니까? 나팔 소리 엄청 큽니다. 네, 트럼펫 소리. 트럼펫은 특히 소리 조절이 안 돼요. 되군요. 앞에 뭘 마우스피스를 끼면 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 소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큰 소리로 기상을 알려야 되는데 기상을 알릴 때 기상 나팔을 붑니다. 피리를 부는 게 아니고, 모든 장병들이 다 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라는 것이 가장 큰 악기죠. 이 소리가 나는 악기. 자, 그리고 4절 보겠습니까?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소고라고 하는 것은 치는 거잖아요. 북을 치는 건데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5절에 보면 아예 이 소리가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대놓고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연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찬양에 대한 소리가 조용한 소리로 찬양하라, 나지막한 소리로 찬양하라, 차분한 소리가 나는 악기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유가 145편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네, 지금 방금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죠? 145편 3절 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5편 3절과 4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크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위대하시니,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도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주가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은 선포의 역할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조용한 소리로 선포하는 거 봤습니까? 프로클레임이라고 하는 선포는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주님이 위대하시게 그 모든 것을 크게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나지막한 소리, 차분한 소리, 이것이 아니고 큰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일단 들려야 합니다. 하루 금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일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옆 사람이 찬양하니까 저는 옆 사람 찬양하는 소리 들으면서 어이구, 저 사람 찬양 잘하네, 저 사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소리가 좋네, 이게 아니고요. 내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라. 자,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큰 소리 기도입니다. 작은 소리 기도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에 큰 소리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한 구절씩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5절을 보시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보여주기식 기도입니다. 보여주기식. 그래서 큰 거리 어귀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면서 자기 다 깎아먹는 거예요. 들으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들으라고.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냥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왜냐하면 보여주기식이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그럼 된 거지 뭐. 목적이 그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 안 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이런 표현의 그 목적 자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하지 말라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또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이것도 무엇이냐면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5절, 6절,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은밀한 기도를 하라는 뜻이구나. 이 상당히 주님께서 침묵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5절, 6절, 7절은 결코 조용히 기도해야 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보여주기식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그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라라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 몇 번 등장할까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해요. 나머지는요. 소리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소리와 관련이 있어요. 이 조용하고 은밀한 기도는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 마태복음 딱 6장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의도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좀 구약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민수기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민수기 12장 13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들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생각으로 부르짖나요? 아니요. cried out 했잖아요.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게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부르짖어. 여기도 crying out이네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9절에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answer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5절도 한번 가볼까요? 118편 5절. 자,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아예 말씀하셨어요. Call to me. 나를 불러라.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주님을 부를 때 생각으로 부르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기도의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생각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한 몇 바퀴, 7바퀴 돌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고 막 사람들이 함성 소리를 내니까 그제서야 여리고 성이 후두두두 막 이렇게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나타내시는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소리를 내는 것이 본래의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생각 기도가 아니고 소리 기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 귀에 내 소리가 들리는 정도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부르짖는 기도를 다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한데 모여서 개인 기도하실 때,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하실 때는 서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되, 그래 적어도 내 목소리가 내게 귀에 들리도록, 대신 옆사람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걸 잘 조절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선포도 하고, 또 사탄 마귀를 묶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또 옆 사람이 내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방언으로 또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으시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리를 내서 내는 기도를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특히 그 영적으로 많이 눌리신 분들이나 약한 영을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영도요 강하고 담대한 영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좀 마음이 좀 약한 영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일수록 소리를 내야 돼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청년부가 한 500여 명 모였었는데요. 그 담당 전도사들만 해도 한 대여섯 명 됐습니다. 목사님이 2분이셨고,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20대 전도사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일단 들어가면 1학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이 뭐냐면 침묵기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성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방 하나에 신학생 한 사람씩 방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침묵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그 영성훈련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유혜령 교수님, 은퇴하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 침묵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들어가면 월요일 날 나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 다 양해를 구합니다. 학교에서 편지를 다 보내가지고 전도사님은 3일 동안 이 수련을 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편지를 써서. 그럼 가면은요, 여러분 침묵기도 하면은 100에 100은 다 좁니다. 왜냐?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밥 먹고 침묵기도, 점심밥 먹고 침묵기도, 저녁밥 먹고 침묵기도, 계속 침묵기도하고 침묵기도하고 나서 거기에 상담하는 상담 그 수도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랑 계속 얘기 나누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 침묵기도를 배운 대로 청년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번 가르쳐줬거든요. 가르쳐줬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안 된다. 청년의 때는 침묵기도는 안 된다. 영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다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침묵기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련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성경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가운데에서 침묵기도의 수련을 하면은 좋은 것이지만 아직 영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그러면요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도록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담당 목사님께서. 제가 해봤지 않겠습니까? 침묵기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죽어나갑니다. 세상과 싸워야 하고 집안에서는 또한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관계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하고 기도를 배워야 하고 새벽기도도 배워야 하고 이 어릴 때에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침묵기도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짖는, 일단 청년들이 모이면 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믿음이 무너질수록, 내 마음이 무너질수록, 영이 기울어질수록,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부르짖는 기도이구나. 그걸 성경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성경으로 물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깨달았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또 계속 이어서 소리에 대한 권세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보이시나요? 네,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장자의 권세는 소리를 사용하는 권세이구나. 아멘. 찬송은 생각과 관념의 영역이 아니라 소리의 영역이구나.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큰 소리와 큰 소리의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구나. 아멘. 기도는 생각과 관념의 영역이 아니라 소리의 영역이구나. 아멘. 은밀한 기도는 보여주기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기본 태도는 소리를 내는 기도구나. 아멘. 정리했습니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 또 6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크고 큰 소리 나는 소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손바닥을 치고 춤을 추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온갖 악기들을 동원하되 크고 큰 소리들로 찬양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에 영과 마음으로 약한 소리를 내었던 것을 용서하소서. 아멘. 주여,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나약한 소리로 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하소서. 아멘. 장자권 누림과 결단의 내용 네 가지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부터 손뼉 치며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제부터 크게 외치며 온 마음과 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제부터 보여주기식의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제부터 성경대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장자권의 누림과 우리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찬양의 생명력을 빼앗는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할 때에 잡념을 주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큰 소리의 찬양과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에게서 명령과 선포를 빼앗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내 목소리가 혹시 내 귀에 들리는지 확인하면서 연습해 보는 겁니다. 연습하는 것이 또 실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소리의 영성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또한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이 소리 가운데 권세가 있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에 소리를 내며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찬양과 기도, 큰 소리 기도와 큰 소리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음악에 맞춰서 기도합니다.